전략 3류 실행, 그거보다 3류 전략 1류 실행이 훨씬 더 낫다 그랬습니다. 전략을 아무리 잘 세워놔야 그것을 실행할 만한 기술력이나 조직력이나 그것을 실행할 만한 인력이 없으면 1류 전략을 세워놔도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3류 계획을 세워도 1류 실행력이 있으면, 인력이나 조직력이나 그 일을 해낼 만한 열정이 뛰어나다 그러면 3류 계획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 기업에서 전 CEO였던 잔 챔버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가는 기업이 느리게 가는 기업보다 훨씬 많은 걸 성취한다. 왜 빨리 가는 기업이 더 많은 걸 이루어낼 수 있냐? 시장을 선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는데 한국은 이제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가적 정부의 지원 아직 계획도 없고 이제서야 우리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그 밀도 있는 연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빨리 가는 기업이 시장을 점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그리고 성막의 구조,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 그리고 30장에서는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앞에 금등대에 향단 그리고 거룩한 기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향을 제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분향단을 통해서 관유, 분향단, 속전, 향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그려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장에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를 선정하고 다시 안식일 규례를 가르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십계명 돌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31장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을 그대로 건축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를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안식일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하나님이 표징으로 하나님의 사인으로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를 오늘 31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31장 1절 11절까지 보시면 부살렐, 오홀리압 두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은 베찰렐, 히브리어로 베찰렐인데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오홀리압은 나의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살렐이 이 기술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부살렐이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모든 작업의 총관리자로 임명이 돼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주관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주관적으로 성취하신 분도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을 이 세상에 창조하는데 그 하나님의 집을 창조하는 그 창조에 쓰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워낙 가난해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고 공부할 기회는 있었는데 돈이 없었고 미국에 가서도 가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간 거였어요. 워낙 이민교회에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있어서 서원도 갚고
좀 공부 좀 하자. 그리고 갔는데 이제 제 가족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고 저는 산호세에 있고 토론토 산호세를 이제 같이 섬겼는데 3주는 산호세에 있고 한 주는 토론토에서 사역을 해요. 산호세 교회에서 저의 그 사정을 감안해서 한 달에 5,000불을 준 겁니다. 한 500만 원 준 거죠. 그래서 3,000불은 토론토에 보내고 저는 이제 2,000불 갖고 사는 거예요. 집세 뭐 하면 한 1,500불 나가고 한 달에 500불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러 갔다가 공부를 못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안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다고. 성령이 일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력서를 보고 스펙을 보지 하나님의 신이 얼마나 감동된 사람인가는 별로 안 찾아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신 성령을 의지하고 사역을 하는 거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이 성령이 가져오신 게 무엇입니까? 지혜, 총명, 지식, 재주.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공교한 일을 연구하고 창의성이 드러납니다. 연구하고 금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그야말로 출애굽기의 맥가이버처럼 뭐든지 다 만들어내고 최고의 성능, 최고의 기술로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석을 깎아 물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새를 새겨. 그래서 보석공, 그 다음에 목공, 그리고 대지상의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직물공 이런 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을 짜는 사람, 배를 짜는 사람, 재봉사, 염색공, 야금술사, 은세공, 목공, 보석세공, 향유를 제공하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장 뛰어난 실력과 재주와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살렐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머리로는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성령이 주시는 대로 설교한다고 설교 준비를 안 한대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설교는 어떤가 하고 제가 들어봤어요. 똑같은 말을 수십 번씩 반복을 합니다. 설교 1시간 내내. 그게 과연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인가? 저희는 성령의 가르치시는 말을 얻기 위해서 거의 설교 하나를 준비하는데 이틀을 매달려요. 주석이란 주석 다 읽고 본문에서 오늘 출애굽기 31장이면 31장에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을 찾아내려고 우리는 모든 수고와 노동을 아끼질 않습니다. 그냥 몸이 막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연구를 하는 이유는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분들은 참 좋으시겠더라고요. 그냥 탁 쓰면 성령이 가르쳐 주신대. 저도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고 하는 게 그냥 그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눈물을 책상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읽는 것과 가르치는 거에 창념하라 그랬어요. 베드로 누구죠? 디모데한테. 읽는 것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읽는 거에 창념해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살레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6절에 보시면 오홀리압을 세우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각종 기술자들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게 바로 여기에 복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율법, 성막, 그리고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 거듭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함께 구원받은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졌을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 성전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전 세계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회의 비전과 목회의 시스템과 목회의 전략과 목회의 프로그램이 이 복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어떻게 목회에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 생물학적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목회적으로 만들어내고 성취해 가야 하는가? 부살렐,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의 도구들을 그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데 만들어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부살렐, 오홀리압이 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성막과 모형과 기구를 그대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 시대 우리 책임인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전통 교회 시대를 넘어가서 셀 교회 시대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셀 철치로 바뀌어졌어요. 전통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는요 그야말로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셀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가 동역자 관계입니다. 근데 셀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후기 기독교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후기 기독교 시대라 그러는데 바이블 아카데미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일터 영성편에서 일상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바이블 아카데미 일터 영성에서 우리가 나눈 것이 뭐냐면 선교적 교회입니다. 후기 기독교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이 시대에 져야 하는가,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기독교가 냉담해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외면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져야 하는가. 이제는 전통교회도 아니고 셀교회도 아니고 이제는 선교적 교회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철치입니다. 썬데이 철치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철치가 돼야 돼요. 이 에브리데이 철치 선교적 교회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고 모든 성도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선교적 교회예요. 목사와 성도가 동역자 관계를 떠나서 목사가 성도를 사역자로 만들어내는 게 후기 기독교 시대의 하나님의 성막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목회 전략적으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바로 부살렙 오홀리압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저도 처음에 86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복음의 중심 교리를 목회에 담을 거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목회적으로 실천해낼 거냐,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고민하고 공부하고 여러 세미나의 자료들을 참고하다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가 아주 성실한 부목사나 교회에 교인들이 아끼는 부목사님이 계시면 그 교회에서 이렇게 분리개척하는 것을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다. 교회가 교회를 분리개척해서 더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어야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져 간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목회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 우연히 좋은 목사가 오면 교회를 분리개척해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걸 시스템화했어요. 전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략이 바로 교회 속의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지역교회를 제가 처음에 수원에서 이걸 실험적으로 한 거예요. 수원에 구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구에 각각 지역교회를 하나씩 해서 교인들을 한 300명, 200명, 300명 단위로 4개 지역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고 4개 지역교회를 저희는 제도적으로 훈련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 속의 교회가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냥 그대로 하나씩 떼어주는 게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의 교회의 비전에서 그게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동일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런 교회의 비전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교회의 비전이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지금 대흥교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을 어떻게 교회 조직 속에서 이걸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천해 갈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할 거냐, 이걸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천해내는 교회가 부살렐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고 모든 성도가 선교사처럼 사는, 그래서 미셔널 철치, 선교적 교회 시대가 됐어요. 이미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게 활발하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씩 한국교회로 이게 책들이 번역이 되면서 한국교회에서 이걸 고민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의 교인이 되시겠습니까? 목사의 동역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역의 주체가 되고 목사가 여러분을 서포트하겠습니까? 여러분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펼쳐가는 사역의 주체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성도가 선교사처럼 살고 성도가 사역자처럼 사는 시대예요. 그렇게 해야만 기독교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개독교라고 비웃음당하는 시대에서는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려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건물과 프로그램에서 교인들 삶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적 각성을 가지고 이런 시대적 흐름을 알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학교에 돈 퍼붓는 게 다음 세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후기 기독교 시대에 기독교가 쓰러지고 시궁창에 처박히고 쓰레기통에 내던져버린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아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돼요. 젊은 사람들을 지금부터 훈련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미셔널 철치, 선교적 교회, 에브리데이 철치로 살아야,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그들이 에브리데이 철치로 살게 만들어줘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번에 그 뉴스앤조이에서 마을을 목회하는 교회들을 탐방하고 있는데, 이번에 충남 보령에 있는 그 들꽃 마당 시온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김영진 목사님이 24년을 심무하시는데, 이 교회는, 들꽃마당 시온 교회는 교인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마을을 목회해요. 마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마을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세요. 해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들꽃 축제가 열리는데, 아주 보령 시골 중에 시골을 해서 이 들꽃 축제가 열리는데 매년 한 1000여 명씩 관광객이 와요. 목사님이 거기에 관광 자원이 좋으니까 레스토랑도 뭐 하나 있고 호텔, 뭐 모텔급 호텔도 하나 있고 이런데, 이제 기자를 태우고 레스토랑에 가는 10분 동안에 그 길거리에 있는 가게들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기자가 야, 이 목사 오지랖 넓다 그랬대요. 왜? 다 알아요, 사정을. 호텔에 가니까 그 호텔 사장, 뭐 직원들이 목사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지금 지금 경영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목사님이 마치 컨설팅 자문위원처럼 얘기하는 걸 보고, 아, 이게 마을 목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님에게 와서 의논하고 목사님과 기도하고, 목사님은 그들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과 지혜를 베풀어 주고, 그래서 같이 마을과 교회가 같이 살아요. 공생을 하는 겁니다. 기자가 마을 목회가 뭔가를 김영진 목사님에게서 찾았다 그랬어요. 그 마을 사람들을 걱정해 주는 게 마을 목회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고, 또 그들이 원하는 걸 베풀어 주고, 교회가 그 사람들을 도와서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 원하는 걸 베풀어 주고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마을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김영진 목사님이 한 일 중에, 거기에 그 낙동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다가 학교 문이 닫게 됐다 그러니까 이 공부방을 학교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방을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45명까지 지금 그 학교에 아이들이 다녀요. 어떻게 그 산골에 45명의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가? 이 김영진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애들을 통학을 시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대요. 아침 저녁으로 교회 차를 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오고 데려가니까 그 학교에 학생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거기에 그 교회 안에 작은 카페도 하나 있고, 예배당이야 뭐 한 100여 명 정도 들어가는 크기인데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 들꽃 축제를 해서 관광객을 불러다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살게 해주고 관광 자원화 시켜주고, 이런 게 지금 마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교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교회가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섬기는 것처럼 섬김의 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 섬김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막의 그림이잖아요.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어주라고. 지금 오늘 밤 오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부살렐 오홀리압이 되어 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우리가 그대로 최고의 기술자가 되어서 우리의 능력 위에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2절에서 18절까지 바로 안식일 규례가 다시 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성막이 세워지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성막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요, 진정한 안식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운 휴식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 오홀리압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주 정교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고 세상이 기뻐하고 너희가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는 성막이 세워지면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선교도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리잖아요. 지금은 타문화권에 사람들을 보내고 단기 선교, 타문화권에 대한 장기 선교 가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지금 시대는요 완전히 세계화가 되고 다문화화 되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 사람들을 얼마나 웰컴하느냐가 새로운 선교 전략이에요. 선교 후보생 없다고 우리가 좌절할 일도 아니고 타문화권 선교에 열매가 없다고 힘들어할 일이 아니라 이미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서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 지금 한국도 계속 새로 다문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들을 웰컴할 수 있는 게 새로운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한 책에 보면 중국에 선교하러 가는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그 중국에 선교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분이 물어요. 그 자매한테 네 학교에는 미국 대학인데 네가 다니는 대학에는 중국 학생이 없냐? 중국 학생 많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국 유학생들을 만나보았냐? 아니요. 그들은 그 기숙사 한 동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캠퍼스를 건너 중국 유학생들의 기숙사에 갈 마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바다를 건너 중국에 갈 생각은 있느냐? 지금 이미 옆에 와 있는데 옆에 와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방식으로 내가 어떻게 중국에 갈까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의 포맷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로운 전략으로 교회가 완전히 개혁이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안식일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성막의 모형을 가르치시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대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사인이라 그랬어요. 표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13절 중반절에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에 뭐가 돼요? 표징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 표징일 뿐 아니라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안식일을 지켜서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라.
하나님이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셔서 이건 표징이야, 이건 언약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3번이나 안식일은 거룩하다고 설명하세요. 첫 번째 13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표징이기 때문에. 너희와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라.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여호와다. 거룩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뭐만 하면, 안식일만 지키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대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말과 행실에 거룩하게 사는 거잖아요. 저는 잘 사는 거 원치 않고 좋은 음식 먹는 것도 별로 그렇게 끌리지도 않아요. 그냥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거룩해질 수 있으면,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을 닮을 수 있으면 세상에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이건 표징이야. 하나님이 사인을 하셨어요. 어떤 사인이요? 안식일만 지키면 내가 널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날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2가지를 하면 너희가 죽을 거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더럽히거나 그날에 일만 해봐, 죽일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2가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 죄는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런 거예요. 3번째 거룩이 15절에 나와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하다. 그날이 거룩할 뿐 아니라 그날이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므로 그날을 지키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날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거룩하고 그날을 지키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충격적인 일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안식일에 일하신다 그랬어요. 나도 일한다. 아니,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전혀 새로운 개념을 주셨는데 안식일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셨나요? 분명히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안식일, 이건 가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가짜를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안식일을 일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냉장고 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전구에 냉장고가 열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 불이. 그 자동으로 들어온 불이 이게 안식일의 일이냐 아니냐를 랍비들이 오랫동안 연구하다가 이건 자동으로 들어와도 문을 내가 열었기 때문에 내가 일한 거다. 이래서 자동으로 들어온 냉장고의 전구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냉장고에서 그 전구를 빼놓습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노동 금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안식일은 일하는 거야 이랬어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관심도 없으시고.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 와서 일해야 된다 그러고 더군다나 아버지도 일하신대요.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께서 매인자들을 놓아주신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6일 동안은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러면 안식일에는 매인자들을 위해서 놓아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게 아버지의 일이요,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를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온갖 종류의 종교 규례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야. 그 뜻이 아니라 이 뜻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거는 제대로 안식일 지키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을 얻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안식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을 채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성막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안식이 뒤따라오는 것은요, 일과 노동 사이의 균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일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때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진정한 안식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럼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야, 빨리 가서 지팡이 끝으로 홍해바다를 가리키라 그랬어요. 빨리 가서 가리켜라. 아니, 뭐하러 그걸 가서 가리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야, 당겨, 옆으로 당겨. 이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 홍해바다를 양옆으로 쫙 당겨 놓으셨으면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자 하나님이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히스기야 설교를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히스기야는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새로 미국에서 수입한 새로운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아수르 사네립의 대군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데 하나님은 쉬우셨어요. 그냥 그 금융계 찌라지에 광고 하나, 이 슬쩍 소문 하나 띄워놨더니 사네립이 다시 돌아갔잖아요. 18만 5천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하나님은 그냥 너무 쉬우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하룻밤 그냥 잘들 있었어 이러고 진 이쪽에서 저쪽으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휙 지나가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히스기야가 했나요? 하나님이 했나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다시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5대5로 하자. 7대3. 야, 그래도 네가 3은 해야지. 너무 많아요. 8대2.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행하리니. 정말일까요?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에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의 개념이나 날짜에 매이는 그런 신앙의 형식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탁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나는 기도만 했는데 그 일은 누가 처리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다시 한번 나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해줄게 그러셨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맡겨야 되는데 맡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세요. 내가 붙들고 있어 봐야 문제만 커지고 복잡해지지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맡기시면 돼요. 오늘 복 있는 사람 22권째 원고를 마쳤습니다. 쓸 때는 힘들게 쓰는데 써놓고 보면 야, 이거 글자 몇 개 쓰겠다고 이렇게 쩔쩔매나 스스로 자기가 한심스러워지는 게 이게 복 있는 사람 원고예요. 시편 이제 4번째가 나갔는데, 그래서 참고한 그 책 중에 그 김정준 목사님이, 전 한신대학장 김정준 목사님이 쓴 아주 짧은 시편 묵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30편의 제목을 뭐라고 지셨느냐 하면 용궁에서 나온 자 이렇게 쓴 거예요. 아니, 신학자가 용궁이라는 말을 쓰다니, 이렇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하고 보니까 이분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신학을 하신 거예요. MDB를 거기서 하시고 이제 한국에 잠깐 나온다 그랬는데 그때가 1954년도 일입니다.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데 풍랑에 배가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배가 표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상선에 발견이 돼서 상선이 밧줄을 묶고 이 배를 견인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풍랑이 일어나서 밧줄이 또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싶더랍니다. 이제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김정준 목사님이 시편을 딱 폈대요. 시편을 펴고 시편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시편 30편에 하나님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살려 주옵소서. 내 영혼을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지금 자기가 배가 침몰하면 그야말로 스올에 빠지는 거고, 배가 침몰하면 죽음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 30편을 붙들고 하나님, 저가 스올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죽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평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온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간증하신 걸 계속 스크랩해 보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야, 넌 용궁에서 나온 애다. 야. 그래서 시편 30편 제목이 용궁에서 나온. 그냥 김정준 목사님은 엎드려서 시편 붙들고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기도만 했어요. 건져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게 안식이에요.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안식이 넘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느새 십계명 2 돌판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잘 맡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기도 중에도 걱정하고, 기도하고서도 염려하고, 기도하고 나서 또 한숨 쉬고, 우리 마음에 안식도 없고, 우리 마음에 성전도 없고, 우리 마음에 십계명 2 돌판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빈 껍데기로 살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에 성전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안식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신앙에 말씀의 돌판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을 의탁합니다. 종들이 기도할 때 약속하신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